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에서 왜 박해를 받았을까요? 로마의 종교와 그리스도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의 종교는 기본적으로 다신교였죠. 그 당시에는 다 다신교 사이였습니다. 다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제우스와 그 여러 신들을 모시는 이런 개념이죠. 원래 로마는 다신교,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토착 신들이 있었을 텐데 그리스 신들이 들어오면서 그 로마의 신을 받아들이고요. 로마 북쪽에 있던 에트루리아의 신비주의도 같이 받아들여서 여러 신들을 함께 모시는 이런 체제가 되어 있었죠. 그 신을 모시는 주관하는 사람 누구냐? 황제였죠. 그 이름을 폰티펙스 막시무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옛날부터 이렇게 한 명이 임명돼서 왔는데 최고 권력자가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하는 걸로 이렇게 왔습니다. 뭐 사제이긴 한데 상임 사제가 아니라 비상임 사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유피테르, 유노, 비너스, 다이아나 이런 데를 모시는 이런 종교였습니다. 특히 로마는 마르스의 후손, 비너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선조를 모시는 이런 제의 행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를 모시는 황제 숭배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영웅을 신격화하는 동방의 문화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탈리아에서는 인간을 신격화하는 문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방 지역에서는 이런 신격화하는 문화가 없는데 동방 지역 문화가 로마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황제 숭배 사상이 도입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카이사르 이전에는 여러 명의 권력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카이사르 때부터 일종의 한 명으로 권력이 모이다 보니까 이 한 명의 권력자를 신격화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살해되면서부터 신격화가 되었고요. 특히 동방 지역에서 황제 신격화가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서방 지역에서는 사람을 신격화하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약한데 동방 지역에서는 특히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신으로 칭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헤라클레스 같은 인간이 신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화가 동방에서는 늘 있어요. 예를 들면 헬레니즘 제국에서는 영웅을 신격화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백성들이 황제를 신처럼 칭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이렇게 공식명칭 사용했다는 겁니다. 신성한 시저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포지셔닝을 했고요.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직할 속주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집트예요. 이집트 신민들한테는 아우구스투스는 왕이며 신이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파라오였던 거예요. 그래서 1세기경에 지중해 동부에는 이런 다양한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황제나 아니면 로마의 어떤 그 지배층이 주로 모시던 그런 신들은 그리스의 신, 유노, 유피테르 이런 거였다면 일반 민중들이 따르던 종교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르페우스 비교, 여기 나폴리 남쪽 이탈리아 남부에 있었던 오르페우스 비교가 있었고요. 여기 그리스, 여기 아테네 지역에 데메테르 비교, 비교란 게 비밀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규율이 뭔지 몰라요. 지금도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비밀처럼 운영하던 단체가 있었다. 종교단체가 있었다. 또 디오니소스 비교도 있었고요. 미트라교, 마니교는 동방 지역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에서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겨난 종교가 미트라교, 마니교도 있었고요.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유대교도 있었죠. 그래서 바르세파, 에세네파 이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런 종교들이 있었고 신흥 종교들이 탄생을 했죠. 그러니까 기존의 지역 신앙은 이집트의 세라피스 신앙, 이시스, 오시리스를 모시던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세라피스 신앙이 있었고 이탈리아 남부에 디오니소스 비밀교가 있었고 아테네 뷰군의 엘레우시스 밀교가 있었고요. 갈리아와 브리튼 섬에는 드루이드교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교회가 뭔지 몰라요. 글도 안 남겼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있었겠죠. 민중들의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형성된 이후에 이런 신흥 종교들이 탄생을 합니다. 마니교와 미트라교가 탄생을 해가지고 마니교는 특히 그리스도교의 강력한 경쟁 상대였습니다. 그러니까 3세기경부터 4세기, 5세기에 상당히 번성을 하다가 7세기까지 유지를 했었고요. 미트라교도 그렇고 미트라교는
군인들 사이에 상당히 많이 유행을 했던 그런 종교기도 하고요. 자, 동방 지역의 중심으로 당연히 그리스도교가 태동을 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부조로 표현된 미트라기의 무적의 태양신 있죠. 여인이 있고 여기에 동물이 있고 양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여기 무적의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신인데 머리에 후광이 있죠. 이 미트라기오의 영향이 사실은 동방정교에도 많이 남아 있고요. 로마 카톨릭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인한테 이렇게 머리 위에 후광을 남겨주는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솔 인비투스, 태양신, 태양을 모시는 영원한 태양, 뭐 이런 걸로 이제 미트라기오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로마 제국에서 박해가 많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나라가 잘 나갈 때는 박해가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면 오현제 시대에는 박해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서기 64년에 네로 황제한테 박해를 받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서기 211년 septimius severus 황제 치하까지 순교한 사람은 겨우 12명 뿐이다. 그러니까 150년 사이에 순교한 사람이 12명 뿐인데 그것도 사제라는 거죠. 오로지 사제들만 순교되었지 일반 민중들이 박해받은 적은 없다라는 거죠. 왜? 로마는 다진교 사회고 그 어떤 종교를 따르던 로마는 노터치입니다. 너의 종교는 너의 신은 네가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기본적인 다신교의 마인드잖아요. 자, 그랬는데 나라가 어려워질 때 박해가 등장을 합니다. 249년부터 251년까지 있었던 데키우스 황제 때 제국 전역에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의 가장 큰 원인이 황제 신 외에 다른 신에게도 경배가 금지. 그러니까 황제 신을 주로 모셔라. 그러니까 로마에도 어느 정도 이 다신교의 모든 종교를 포용하던 문화가 황제를 모시는 어떤 흐름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로마 제국이 종교를 박해한 건 그리스도교만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종교들도 박해를 했는데 박해한 이유가 뭐냐면 너 종교를 믿지 마라. 종교를 따르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요. 유대교를 따르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종교만 자기네 종교만 따르고 이 로마 사회에서 원하는 원칙들을 잘 따르라.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의 신민으로서 나라가 운영하는데 방해되지 마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박해였습니다. 나라가 특히 어려워질 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죠. 어쨌든 전승에 이 사람이 가장 많이 이런 박해를 한 사람을 알려졌죠. 그래서 교회도 파괴했고 기독교인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고 희생물이 되고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죠. 이때 최초로 성직자가 아닌 일반 개인들한테 박해가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해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이거 사실 유대교의 중요한 교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전통 신앙 및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된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건 국가 시책에 따르지 않는 불평분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라는 게 일종의 국가의 행사예요. 중요한 행사에서 거기 나와가지고 뭐 거기다가 향도 피우고 해야 되는데 특히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대 전쟁의 주요 원인이죠. 서기 70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에서 이 황제 숭배를 잘 따르지 않아 가지고 이런 그 박해가 일어났던 거고요. 또 이 기독교는 어찌 보면 이제 유대교의 일파로서 이제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 입장에서 볼 때 쟤네들은 유대인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 모든 그 기독교 종파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일부 종파가 군대를 안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직업이 세습되는데 이 당시에는 자원병이었기 때문에 징집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군인이면 자연스럽게 그 아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안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가가지고 잡혀온 친구가 있어. 그게 기록에 남아요. 너는 왜 군대를 안 가려고 하니? 했더니 나의 종교적 신념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처형하고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모든 종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일부 어떤 지역의 어떤 종파가 군 징집을 거부하더라. 뭐 그러니 당연히 군 징집을 거부하면 사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은 무신론자로 인식이 됩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의 신, 그리스도교의 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신이라는 건 눈에 보여야 돼요. 신전도 있고. 그런데 유대교인이나 그리스도교인은 신전도 없고 눈에 보이는 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처럼 보이죠. 거기다가 내 몸이니 먹어라. 내 피니니 마셔라.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소문에 듣자 하니. 그러니까 저들이 식인의 풍습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로마의 특히 그 속주의 관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들은 식인 풍습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박해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 종교를 네가 믿어서 저걸 박해한 게 아니라 네 종교도 하고 황제한테도 숭배하고 우리 동네 행사도 참여하고 군대도 가라면 가고 이렇게 국가가 원하는 시책을 잘 따라야 되는데 아주 저들 중에 일부가 국가 시책에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해하고 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유대인이었죠. 실제로 이 시대에 말을 가장 많이 안 듣는 건 유대인이었어요. 그리스도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교는 여전히 눈에 잘 안 띄었기 때문에 박해받을 일이 드물었고 유대인은 무려 3번이나 걸쳐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 반란의 원인은 바로 이거죠. 그들의 종교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뭐 살해하고 디아스포라 시키고 그러고 나서 3차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아예 유대인은 유대인 세를 납부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종교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로마 제국 내에서 타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박해에서 약간의 그 과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를 거치면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네로 왕제의 박해,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있었던 박해를 좀 과장을 많이 한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유럽에 나온 책들을 많이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로마 제국에 관한 공부를 해보면 로마 제국은 어떤 특정 종교를 박해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나라예요. 지극히. 특히 박해는 언제 있었냐?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된 이후에 더 박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은 자신들의 유일신이 아닌 종교에 대해서 박해를 더 많이 하지 이 다신교 사회에서는 어떤 종교인을 박해하려고 하는 문화가 적어요. 약하죠. 그중에 가장 많이 과장된 박해는 이 카타콤베에 관한 거죠. 자, 카타콤베라는 게 어디 있는 거죠? 가드 옆에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산 세바스티아노 카타콤베는요, 아피아가도 옆에 있어요. 로마 가까이에 있는. 그러니까 아피아가도는 당시에 넘버원 고속도로예요. 넘버원 고속도로에 있는 지하 묘지라는 건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고속도로의 휴게소 같은 거예요. 아주 번잡한 곳이라는 거죠. 거기서 지하에서 조상들의 묘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집회 공간이었지 이곳이 박해받은 사람들이 숨어서 모인 곳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박해받은 사람들이 모였던 데가 있죠. 저기 터키에 가면 지하동굴 같은 데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실제로 박해받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지냈던 곳이죠. 그리고 왜 지하동굴이냐면 외적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뭐 산적도 많고 보호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하로 숨어가서 이렇게 했던 거지. 여기 카타콤베는 그런 그 박해받아서 피해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입에서 입으로 거치면서 박해를 과장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박해가 없는 게 아니었으니까 꽤 박해가 있었죠.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박해가 있었고 대박해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동방 지역에서 그리스도교가 확산한 이유가 뭐냐라고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헬라인한테 익숙한 메시아 사상입니다. 신약 성서는 헬라어로 쓰였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이 먹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세상이 험해요. 아까 어려운 시대에 종교가 확산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3세기 위기 시대에 이 종교가 확산이 많이 됐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종교가 훨씬 더 많이 퍼집니다. 그럴 때에 메시아가 등장을 해서 이 땅을 평정을 한다라고 하는 원래 유대인의 생각이 그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유대인은 뭘 해야 되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해야 되고요.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정결한 행동을 해야 돼요. 유대교를 포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리스도교는 그런 게 없어요. 유대교는 입교하려면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교는 입교하면 세례만 하면 됩니다. 세례만 하면 입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월하죠. 입교는 세례를 하고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고 이 지금 핍박받는 세상에서 메시아가 나를 구원했으면 좋겠고 메시아가 오지 않더라도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가지고 하늘 보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연결돼가지고 사람들한테 가까이 다가갔었던 거고요. 아주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거죠. 신약 성서에도 치유의 은사가 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유받고자 하는 문화가 항상 있죠. 종교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치유예요. 또 헬라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그 치유를 위한 신전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또 무슨 그 피게이아 신전 이렇게 치유를 위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치유를 해주는 종교 시설물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익숙하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또 그곳에 가입을 하면 보호가 됩니다. 또 먹고 살기도 해요. 거기서 이렇게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 거길 들어가기만 하면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개인을 혼자 있으면 아무도 보호가 되지 않는데 종교단체에 들어가면 보호가 되잖아요. 그 당시에도 나라가 아주 어려워졌던 당시에 종교단체가 특히 그리스도교가 이런 것들을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보호를 해주니까 사람들은 혹하게 되고 특히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그리스도교는 평등했다는 거죠. 당시에는 다 계급구조잖아요. 특히 재산에 따른 계급구조가 많았는데 여자, 노예 이런 사람들도 누구나 받아들였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쉬웠던 겁니다. 특히 동부 지역에서, 이 동방 지역에서 그리스도교가 아주 확산을 하게 되는데 또 반면에 로마 제국은 점차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 쇠퇴의 증거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로마에 세웠다고 하는 개선문이죠. 이 개선문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나가다가 여기다 개선문 하나 세웠는데 이게 아주 급조된 개선문으로 유명하죠. 여기저기서 뜯어다가 조각품을 붙인 이런 거죠. 다른 곳에서 가져온 조각품으로 개선문을 만들 정도로 실력도 자존심도 사라졌다. 이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